할렐루야. 지난 4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이 본문 말씀 읽고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소망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어느 통계에 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60이 넘으면은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희망, 소망의 80%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수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통령도 꿈꿨고 장군도 꿈꿨고 미스 코리아도 꿈꿨는데 지금 현재의 자기의 나이와 상황과 처지를 보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은 언감생심 자기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나 빼고 둘 빼고 다 빼다 보니까 그렇게 레이시 낮아지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 비전을 붙들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참으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또한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존 10:10에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그 목적과 즉 세이튼이 이 세상에 왜 왔는가 하는 그 목적과 당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I give you life, even abundant life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그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그 라이프 호흡을 주님은 주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왜 사람이 자살하고 또 그렇게 비관하고 우울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없어진 것의 극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의 심리적인 분석이 어떠하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실체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 속에 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세상에 대한 자기의 라이프에 대한 모든 소망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빼앗긴 사람들은 항상 인생을 비관적으로 봐요.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네거티브 띵킹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 라이프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 똑같은 시츄에이션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네거티브 공세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봅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을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옷을 잘 입고 왔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패셔너블하다 이렇게 봐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교회에 무슨 패션쇼 하러 왔어? 말하자면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는 것은 사실은 그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문제인 것이죠. 예. 언제나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별히 우리 조국의 발전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토록 바라고 고대했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나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날 아마 많은 분들은 밤잠을 설치고 그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아마 그것을 뉴스를 확인해보고 또 듣고 그러셨을 줄로 압니다. 그토록 바라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고 그냥 사람 한 사람만 교체된 것뿐인데 벌써 지금 모든 분야에서 특별히 그 법을 다루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누가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냥 스스로 알아서 지금 기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다고 뭐 직접 그 당선자가 무슨 뭘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보면은 참 야 세상이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 변화의 조짐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항상 이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그 언젠가는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이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요. 제가 그 환상을 보고서 이게 내가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내가 조작해서 내 머릿속에서 내 띵킹 속에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잘 본 것인지 처음에는 굉장히 저도 의아해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아주 급하게 흐르는 그 물살의 그 시내에 완전히 통째로 다 들어가는데요. 이게 새카매요. 그 시냇물이 새카마고 그리고 막 거기에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이 새카만 용이요. 거기에 대한민국 전체를 다 휘감아 가지고 이 빠르게 흐르는 이 강물에 던진 거예요. 이게 워낙 빠르다 보니까 막 회오리 바람처럼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서 아우성을 치는데 이게 워낙 속도가 빠르고 이 검은 용의 이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내려가는데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면 전체를 다 그 검은 용이 그냥 그 블랙 드래곤이 그냥 다 데리고 내려가니까.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댐이 있는데요. 용이 가다가 용하고 그 물살을 타고서 용이 가다가 그 댐에 물살이 딱 부딪힙니다. 부딪히니까 이제 물이 막 도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쏜살같이 내려가다가 큰 댐이 있어서 거기에 부딪히니까 물살이 막 거기서 돌지요. 그런데 이 용도 거기에 댐에 부딪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용이 아주 그냥 굉장히 격렬하게 이제 그걸 뚫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댐이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그렇게 가는데 그 물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댐의 규모가 거기에 형성이 돼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댐이 무슨 댐인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댐 이름이요 정광훈 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직 선거는 며칠 앞으로 남겨 있기는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또 뭐 여러분 같았으면은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다 발표를 했겠지만은 저는 또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그걸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있고 이 한두 사람에게만 그것을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가 한 분에게만 이것을 나눴어요. 저한테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에게만 이것을 조용히 나누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선거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번 선거에서 이길 확률은요 저쪽 여당 이재명 저쪽 편에서 봤을 때는 저분들은요 이 선거를 저분들은 진다고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요 진다고 하는 그 표정이 그분들한테서는 전혀 나오지를 않았어요. 왜? 그분들은 완전히 세팅을 다 끝냈기 때문에 부정선거 조작에 그분들의 이 부정선거는요 이번이 5번째입니다. 4번을 다 성공을 했어요. 2017년부터 시작해갖고 17, 18, 19, 20년까지 해서 4번을 다 성공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더 자신한 것은 역대에 없는 그 사전 투표가 36.9%인가? 예, 과거에 많아야 27% 정도였는데 그보다 거의 10%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의 거의 반절이 사전 투표를 했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분들은 완전히 이번 선거는 보나마나 게임 오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뭘 몰랐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들은 간과했습니다. 왜? 무신론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도들의 그 기도, 제가 봤던 환상이 만일에 맞다고 하면은 전광훈이라고 하는 그 댐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막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즉 사람에게 별로 표시나지 않게 하려고 과거에 그렇게 다 4번이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워낙 또 감시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박빙으로 해갖고 1%로 다 이긴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전날까지도 1%라고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여당 쪽에서. 예. 그런데 0.8%로 뒤 바뀌어진 거. 사실은 이분들이 뭐 이제 이 시간이 지나보면 나오겠지만은 최소 100만 표 이상은 이미 다 조작을 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훨씬 더 0.8%만큼 능가한 것이죠. 예.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몰랐던 거예요. 자, 저의 포인트는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나라가 공산화로 가는 기우는 것은 일단 멈췄어요. 자, 그러면은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빨리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예. 내가 그렇도록 믿었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예.
또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민족도 의지하지 말라. 나라의 지도자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 섞인 그러한 태도로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울어져 가는 이 우리의 조국을 한번 지금 멈출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주신 거예요. 이걸로 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급하게 쓰러져 가던 것을 한번 딱 멈춘 것뿐이에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어나더 찬스를 지금 주신 것뿐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정말로 이 나라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진짜로 이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 민족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옛날처럼 머리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다시 한번 기독교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을 받겠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로 반전의 기회가 되겠지요. 그러나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또 국가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못 돼요. 아니, 의지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래. 국가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하면은,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할 때에 얼마나 낙심합니까? 누구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던,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단체가 막 부러지고 완전히 풍지박산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얼마나 의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지요. 그래서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 중에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애완동물에게 이제 정을 주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애완동물 어떻습니까? 사람은 배신을 하지만 애완동물은요 거의 배신하는 일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발하기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예. 그 애완동물은, 저는 방 안에서 개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는 강아지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펫을 굉장히 좋아해요. 단지 펫은 펫처럼 대하자, 이게 이제 제 주장이죠. 예. 동물은 밖에서 기르고 사람은 안에서 자고, 그리고 눈 뜨고 일어나서 밖에서 만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다가 때가 되면은 서로 또 빠이 하고, 예. 얼마나 좋아요. 서로 병도 안 걸리고. 좋아해요. 자, 사람한테 마음을 다치니까 그 다음에 동물을 한번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이 동물이요, 오직 주발하기, 주인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 때문에 얼마나 참 기뻐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SNS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의 얼굴은 없고 다 뭐가 있어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 동물에만 막 거기에 수십 장씩이 올라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좋아요. 예, 그것도 자기의 기대할 바다, 예, 기대고 싶다는 것이겠죠.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동물의 수명이 너무 짧다는 거 아닙니까?
20년이 안 되죠. 예. 너무 짧으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을 의존하고 정말 자기의 가족처럼 자기의 친자식보다도 아니 배우자보다도 더 사랑하고 애착을 했는데 갑자기 한쪽이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못 만나가지고 우울증 걸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저는 별로 못 들어봤는데,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얼굴이 노랗게 다 떠서 인생에 마치 이 종말이 온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많이 만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전에 골로새서 1장 4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봐야만 합니다. 4절 가운데에 믿음과 사랑을 얘기해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을 인하여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자, 고린도 전서 13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라고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죠? 항상 있을 것이라. 자, 믿음, faith, 소망, hope, and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는 얘기는 영원히 애프터라이프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그 가운데에서 love is greater than this.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믿음과 소망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은사가 없어질 것이다. 왜? 애프터라이프에 천국에 들어가면 은사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는데 제가 천국에 가서도 방언 통변하니라고 이쪽 저쪽 불러 다닐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사가.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어떤 은사도. 단지 천국에 가서는 무엇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아니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은 소망이니까 소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소망. 지금 성경은 무슨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circumcision 또는 or uncircumcision,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어되 사랑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 골로새서 1장 4절에는 사랑과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 faith and 믿음, faith and love는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라이프를 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어떠한 다른 것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 사랑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자, 믿음의 열매 중에 가장 귀중한 거 하나를 얘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love,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람의 믿음은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 없는 이 성령의 은사는요, 울리는 꽹가리처럼 빈 깡통과 같은 것이라 말하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데 이것이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이 소망이 쌓여진 그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갖되 어떤 소망을 갖느냐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것도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의존하고 싶고 정말로 나를 실망시켜 주지 않을 것 같던 그 어떠한 대상도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니면은 뭐 돈이든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의 소망을 성경이 삼지 말라고 해요. 그걸 삼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사람은 실망을 이미 같이 안고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아무리 펫이 좋아도 그 펫은 불과 15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15년 후에는요 그냥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좋습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주 힘든 가운데서도 살잖아요. 그러나 이 물질도요 결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덜 불편하게 하고 아주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물질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Afterlife. 우리 Afterlife에도 지속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마치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서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의존할 수 있는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면 이 땅의 삶은 그냥 대충 살아라.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되 여러분 충실하게 살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이 경제 생활을 합니다. 누구를 사랑합니다. 짐승을 사랑합니다. 뭐 환경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힘들게 일해서 얻은 그 집을 사랑하고 또 자식을 사랑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소망을 두는 순간 어떻습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실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둘 수 있는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성경에서 부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의 소망.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의의 소망.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사느냐. 그러한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 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나 가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미 그의 영으로서 그가 알는 가운데에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의의 면류관은요,
우리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다 세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 없을 만큼 다 세팅되어 있어요. 단 한 가지 아직도 세팅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살 맨션, 천국의 공사가 아직도 다 안 끝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를 위한 맨션이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 우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6일 만에 다 창조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몇 년 전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last 2000 years 동안 아직 천국의 공사가 완성이 안 됐나 봐요. 아니, 천국 자체가 완성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 집이 완성이 안 됐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살 이 땅에서의 경제 활동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고 정치를 하고 하는, 즉 하나님의 그 콜링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지금도 계속 집이 천국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 익스텐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의의 면류관, 또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소망,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것은 없습니다. 중고차를 오랫동안 타본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게 새 차를 샀습니다. 여러분, 새 차를 딱 사가지고 키를 받아서 그 새 차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그 새 차 냄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프레시한 거 아닙니까? 장로님 말씀처럼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예. 들어갈 적마다, 이전에 그 유스트카의 그 쾌쾌하고 청소를 해도 그러했던 그 냄새와 새 차의 냄새,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금방 또 낡아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토록 우리가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 어렸을 때 보면은 참 세상에 잘난 자녀들도 많지만은 내 자식만큼은 정말로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부모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시작하면서 자식도 내가 소망할, 나의 의지할 바가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사랑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집을 샀을 때의 그 행복했던 그 느낌, 잠깐이죠.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의지하면 인생은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더 이상 샘할 가치가 없다. 자, 무엇을 여러분은 소망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덜 실망스럽게 만들고요. 그리고 정말로 붙들 수 있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덜 실망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요동치지 않고요. 설사 우리가 그토록 힘들었던 정권이 바뀌기 이전에 그러한 나라가 있어도 그냥 마음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 나라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뀌면 뭐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뭐 $1 밀리언씩 미국에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만 그냥 힘들게 기도했던 것 뿐이죠.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설사 그러한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temporariness예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 의의 소망, 부활, 우리 몸의 그 영광스러운 그 glorified 그 바디를 우리가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게 fix your eyes on Jesus.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만일에 시선을 고정한다고 하면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러면은 뭘까? 이것은 좀 더 낫겠지.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이것은 아마 영원할 거야. 아니요, 이 세상에 사는 거,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부활과 이러한 것들만을 여러분이 의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있죠. 이것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 모든 것,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린 것 뿐인데, 이게 나중에 천국에 가니까 세상에 이게 우리의 재산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이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팬데믹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어느 교회 어떤 성도들은요, 아직도 그걸 무서워해가지고요. 그래요. 어느 목회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장례식을 갔대요. 그랬더니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쿠폰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가서 장례식 때는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더니 식당에 와가지고는 거기서 그 좁은 공간에서 샤브샤브를 먹는데 마스크를 다 벗고 그냥 바짝 붙어 앉아갖고 다다다다다닥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번 주 교회는 나오겠다 그랬더니 교회는 또 안 나오더래요. 왜 안 나오는가 봤더니 아직도 이거 안 끝났으니까 자기는 자기의 그 건강의 프로텍트를 위해서 아직도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드리는 예배 같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분명히 예배 드리는 행위까지도 믿음으로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일 시키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고용한 세상의 고용주는 때로 불의해서 제대로 값을 우리에게 페이를 안 해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가 보상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즉 거룩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의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라고 해도 이전처럼 죄를 못 지어요. 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걸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고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는 율법주의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미 우리의 영의 사람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거룩한 삶,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쌓아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다 세팅을 끝내신 거예요. 단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느냐,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처럼 가서 받아서 쓰고 그것을 영원한 천국에서의 자기의 것으로 삼느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쌓아둔 이 소망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예배일 수도 있고 경제활동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다 주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 이미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소망의 면류관들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환경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영의 사람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평강, 그 영원한 세계,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오늘도 왜 살아야 되냐, 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그 당위성, 그 reason을 바로 의의 소망으로부터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 안에 이 소망이 다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과연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떠한 것에 더 소망을 두셨다고 하면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서 오직 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충분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찬양 부르십시다.